이게 지금 브라질 상파울루에 와 있고요. 원래는 이제 언제 돌아가야 될지 몰라서 저희가 지금 산토 안드레라는 여기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숙소를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거기서 상파울루에 오늘까지 사역을 하게 될지 내일까지 하게 될지 몰라가지고 한 이틀치 간단한 옷만 들고 온 상황인데 갑자기 내일까지 머물게 돼서 다행히 여기가 와이파이가 잘 되는 상황이라 갑자기 이제 그 실시간 예배가 가능하게 됐고 대신 옷차림은 이렇습니다. 저는 수염 기르지 않습니다. 수염 기르는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왜 기르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 지금 밤 12시가 가까이 돼가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성경의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하고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고도 해야 되겠지만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믿음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천주교 배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또 심지어는 잘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믿는다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말과 그리스도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 믿는다는 말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말이 달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예수가 성경에 말한 예수를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사실은 의문입니다. 제가 그 무당사역을 했을 때에 그 무속인들한테는 신이 내리잖아요. 신이 내리는데 뭐 강감찬 신이 내렸다 누구 내렸다 이 얘기하는데 어떤 이 무당은 자기가 신 내림을 받았는데 그 신 이름이 예수랍니다. 예수 신이 내렸대요. 그 예수가 성경에 있는 예수냔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대충 예수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수라는 딱지를 붙여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 브라질의 축구 선수 이름 중에도 한 명이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다. 맞는 말인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천주교도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천주교 교리대로 하나님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그 알라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어요. 똑같이 성경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데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냐? 그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문선명 같은 경우에도 그의 말을 또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고 JMS 증명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 구별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알고 있을 뿐이지 실상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면서 과연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뭔가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 너무 중요하니까요.
제가 이제 중요한 사역에 와서, 특별히 브라질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사역자들이 모였을 땐 꼭 이 말을 합니다. 아볼로를 예를 들면서 꼭 이 말을 해요. 아볼로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에 능통한 자다. 언변이 좋다. 또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학문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공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예수에 관한 것도 알고, 예수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고, 지금도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성경에서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어느 정도 능통한지 감을 못 잡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도 능통한 자랍니다. 지금의 신학 박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엄청나게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면서 학문이 많고 말까지 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아볼로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아볼로가 구원받았겠냐라고 제가 물어요. 이 상태인데. 성경에 능통하고 학문이 많고 언변이 좋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아볼로가 구원받았겠냐라는 질문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을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은 기록했다고 얘기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지 생명 얻는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얘기했고 요한일서 5장 1절은 똑같은 구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다음에 생명이 또 다른 의미로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지 생명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즉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의 모습을 보면 다 갖추고 있는데 딱 하나를 몰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그 비밀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아볼로만 그러냐 말이죠. 여러분 그 시대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발붙이는 사람이고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 정식기도 하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기도 하고 그 금식기도 하면서 모은 그 돈을 가지고 밥 굶으면 그걸 가지고 구제 봉사하고요. 그 다음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께 병나음을 받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 만난 사람 많고 예수 눈으로 본 사람 많고 예수 이름으로 병 나은 사람 많고 기적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 믿는데 예수 만났는데 예수님 때문에 능력 있고 예수님 때문에 병 나음 받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예수님 졸졸 쫓아다녔는데 그 사람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도 좀 극단적이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전부 복음이 희미하다 보니까 믿음 전체가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져 있어요. 뭘 믿는지에 대해서 그냥 믿는답니다. 교회 다니면 믿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갈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분이고 영혼의 부분이고 영원의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민감해져야 됩니다. 왜 이토록 믿음의 만큼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믿고 있으면서 잘 믿는다고 착각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리스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하고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성경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됩니다. 자, 아볼로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아볼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고 학문이 많고 예수에 관해서 알고 잘 가르치고 열심히 있어서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냐 말이에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분들한테도 물어봐요. 이게 아볼로가 100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99가지를 알고 한 가지만 모르는 거냐.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잘 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성경에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 그 조금 1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몰랐던 것이냐. 아니면 전체 중에 가장 핵심만 몰랐던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른다는 얘기는 알아야 될 100가지 중에 하나 모르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핵심만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자주 들죠. 브라질에 오면 축구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의 예를 제가 듭니다. 일부러 들어요. 축구 선수가 있다 치자. 이 축구 선수가 너무 얼굴 잘생겼고 옷도 잘 입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작고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한다. 패션도 뛰어나고 너무 좋은데 이 축구 선수가 축구만 못한다. 말이 되냐? 수영 선수가 수영만 못하고 가수가 노래만 못하고 배우가 연기만 못한다. 말이 되냐 말이야.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만 모른다. 올바로 믿는 거냔 말입니다. 그죠? 지금 아볼로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100% 이렇게 그것만 기준으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께로 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할 때 아볼로 구원받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아볼로는 구원 못 받았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구상에.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믿어야 구원받는데 믿어야지 하나님께로 낳고 믿어야지 영생을 얻게 되는데 믿음은 그냥 모르고 있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 깜깜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분의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것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당연히 인간은 모든 문제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부활하셨고 우리 모든 근원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에 오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인데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것 때문에 온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것 때문에 온 영원한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성경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볼로에게는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직자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듣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단순히 메시지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인생 전체를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 아볼로와는 약간 다를 수 있는 인물들이지만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든 비웁니다. 여기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은 그나마 수준 높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 높은 사람들 먼저 타켓으로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선지자 노릇도 못하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꼭 이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법을 행한 사람들 중에 수준 높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는, 그때 당시의 선지자는 지금의 주의 종이나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선지자 노릇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귀신 쫓아내본 경험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려면 그래도 뭔가 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 권능 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병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기도해서 병 낫게 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건 수준 높은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일부러 한 것도 아니요. 진짜로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주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가 됐고 중직자가 되고 그 교회에 큰 영향을 하고 뭐 찬양팀을 한다든지 뭐 조직을 만든다든지 단체를 만든다든지 주의를 주로 위해서 열심히 선두에 서서 일하는 그런 인물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기도 하고 권능을 행한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귀신 쫓아낸 게 불법입니까? 권능 행한 게 불법입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게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뭐가 불법입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한 게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사용한 게 불법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어요. 모르면서 믿는 것처럼 사용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법이라니까, 그게.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볼로도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별로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모르는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극단적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영혼과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냉철해져야 됩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믿음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이 믿음 가져야지 영생이 얻으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구나라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을 때 비로소 영생과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런 축복이 임합니다. 자, 지구상에 중남미에 와 있는 많은 분들도 확인하고 있지만 복음이 희미하다 보니까 믿음도 희미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정확하게 계시되지 않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다 끝났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 끝났다는 믿음이 아니야. 어떤 믿음입니까? 끝내려고 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한 차이겠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고 믿는 사람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사람은 내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죽음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끝났기 때문에. 핍박도 문제가 안 됐고 경제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경제 문제, 핍박 문제, 죽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전부 번영신학으로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복 받으려고 믿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 돈 벌려고 믿잖아요. 부자 되려고 믿잖아요. 우상숭배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끝냈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냐면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겨우 고생하는 것이 자기 육신 문제 해결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 부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어디에 이용하고 앉아있냔 말이에요. 내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해결됐다고 안 믿어지니까, 끝났다고 안 믿어지니까 십자가 부활 가지고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자기 육신 문제를 십자가 부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우상숭배라니까. 십자가 부활 이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비유를 들었습니다. 미사일 가지고 어떻게 이 쥐를 잡는 법 봤습니까? 미사일 가지고 바퀴벌레 잡는 법 봤냔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안 끝났다고 믿으니까. 안 끝났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주와 복음에서 남은 인생 올인할 수 있을까요? 올인 못합니다. 일평생 그 육신에 매여서 십자가 부활을 이용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기 와서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우상 숭배 왜 합니까? 왜 우상을 많은 사람들이 섬기죠? 그래서 뭐 부처가 너무 잘생겨서 섬깁니까? 아니면 저기 뭐 이상하게 생긴 형상 만들어내고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 형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섬기냔 말이요. 아니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면 자기 지켜줄 것 같아서, 복 받을 것 같아서,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아서 섬기잖아요. 결국 우상은 왜 섬기냐? 자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자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자기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럼 뭐죠? 우상 숭배라니까.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나름 열심히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던 아볼로의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위해서 정말 중심 있고 성경도 너무 많이 보고 능통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말도 훌륭하고 가슴에 불이 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르치고 막 어디 가든 열심히 내서 헌신하는데 딱 뭐만 모르냐? 복음만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만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겠냔 말이요. 모든 문제 끝냈다고 믿어질 수 있겠냔 말이요.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와 복음에서 인생을 걸습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다 외쳐요. 모든 일에 세계복음화의 이유를 갖다 댑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돈 벌어야 된대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자기 자녀 성공해야 된대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무조건 잘 돼야 된대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만사 형통해야 된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세계복음화 다 갖다 대놓고 전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래서 그거 믿으면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을 이용하고 와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라니까. 정신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을 이용하시니까 우상 숭배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영적 문제 해결돼도 괜찮고 안 해결돼도 괜찮고 정신 문제 해결돼도 괜찮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성경의 믿음입니다. 성경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1절로 6절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모든 그 나라 사람들이 이 다윗을 쫓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몇 번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있으면서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가 아니요. 이게 구약의 사상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2장에 보면 아담의 상태가 나오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영적인 존재고 왕적인 존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존재인데 특별히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귀신하고 다릅니다. 인간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생명은 어떤 거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이게 좋은 핸드폰이라고 얘기할 때 좋은 핸드폰에 전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건 죽은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언제 살아있습니까? 연결될 때 살아있습니다.
인간이 언제 살아있냐?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근데 그래서 원래 인간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도 받고 너무 좋지만 진짜 최고의 축복은 뭐냐? 연결되어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요 축복이 에덴의 축복이었습니다. 요 때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으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구약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광야길 40년 걸어갔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길 동안에 밥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사람 없고, 물 못 마셔서 목말라 죽은 사람 없고, 옷 떨어진 사람 없고, 신발 떨어진 사람 없습니다. 무슨 말 하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무슨 말입니까? 암만 광야길이라도 하나님 함께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구약사상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구약사상이란 말이죠. 오늘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끝났단 말이에요. 사망의 골짜기라도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이게 구약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전혀 문제 없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요 비슷한 고백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4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구절은 주로 어디를 많이 이용하고 있냐면, 어디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면 다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니요. 11절부터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무슨 말입니까? 부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문제도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배불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풍부해도 비천해도 궁핍해도 전혀 상관없다. 아무 문제 없다.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성경의 믿음입니다. 성경의 복음이 계시되지 않으니까 성경의 믿음이 희미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게 아니요. 믿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지금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데까지는 조금 은혜가 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얘기를 하니까 오늘도 좀 중요한 분을 만나서 대화하니까 이분 알아들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성경적으로 딱딱 맞는 얘기니까 금방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오랫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뜻을 자세하게 잘 모르다 보니까 모든 문제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 알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끝났다고 해놓고 끝내려고 하잖아요. 모든 문제 끝났다고 고백해놓고는 믿음 보면 영적 문제 해결하고 정신 문제 해결하고 경제 문제 해결하고 교회 부흥 문제 해결하려고 덤벼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이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뭐 어떤 정신 문제가 나아져도 안 나아져도, 영적 문제가 나아져도 안 나아져도 교회가 부흥하든 만들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와 복음에서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따라오는 게 역사입니다.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믿는 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성경의 믿음을 가지고 가면 따라오는 게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의 믿음 들었을 때 따라오는 성경이,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너무 희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희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인자가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성경 구절 읽을 때 항상 궁금했어요. 나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왜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나 하나님 믿는데, 그리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건 난 믿는데 왜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은 것 같은데 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을 왜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 믿음의 정의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믿음과 내가 생각하는 믿음 차이가 너무 격차가 컸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나보고 안 믿는데, 그리고 도대체 뭘 믿으란 말이 몰랐습니다. 인자가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이 항상 제 마음의 한쪽 구석에 걸려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말한 그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 믿는 사람 없습니까? 많습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아니, 천주교도 예수 믿는다니까. 믿잖아요, 천주교도. 안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 보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올바른 성경의 믿음이라면 지금 큰일 났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야지 영생을 얻고, 그렇게 믿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그렇게 믿어야지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믿어야지 정말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 주님이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냐? 다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했어요.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정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데 어떻게 내 육신을 위해서 사냔 말이요. 한두 번 실수할 수 있는 거하고 방향이 있다, 이게 다른 거하고 다른 얘기잖아요.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벌써 올해 지금 3차 나왔는데, 제가 지금 3차에 6주째 교회를 비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6주? 아, 이게 참 길어요. 보니까 머리도 한 2번 깎아야 되고 밖에 나와서 이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제가 지금 한 10주째 나와서 사역한다고 이게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충격을 받아요. 교회가 돌아가니?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들 사고에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지금 목회 뭐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성도들 뒤치다꺼리 하고 있는 게 목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 낳으면 가야 돼. 그렇죠? 버리면 가야 돼. 결혼하면 가야 되고, 돌아가시면 가야 되고, 이사하면 가야 되고, 졸업하면 가야 되고, 그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입니까?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는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면, 목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게 목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도들 뒤치다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하고 동력자로 세계복음만 한다니까. 그게 목회잖아요.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이 사람이 그들의 인생에서 자기 육신에 매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지 세계복음을 할 거 아닙니까? 진정 목회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목회잖아요. 전부 다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딴 거 하고 있어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당대 세계복음에 당연한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 올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지 본인의 삶이 이유가 있는 삶이고 하나님 원래 개가신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지역이 살고 세계가 사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목회잖아요. 그 목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목사가 한두 주 교회 비우면 교회 무너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목회냔 말이요.
안디옥 교회는 3년, 4년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벌써 나가서 1차 선교회 바로 처음 나가는데 한 4년 비웠다니까. 좀 이따 최 목사님 이제 같이 나와야 돼. 계속 몇 년 비우고 난리도 아니요. 근데 교회가 돌아가냔 말이요. 돌아가야 정상 아닙니까?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당대 세계복음 이게 가슴이 있다면, 제가 떠나 있는 게 나를 버렸다 이렇게 믿을,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당대 세계복음의 주의 종이 올인하며 목숨 걸고 같이 기도하고 목숨 걸고 헌신하고 올인하고 도와주고 후원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지. 그게 맞는 것이지.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게 성경의 믿음이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성경의 믿음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사라졌고 성경의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끔씩 조금 그런 면에서 두렵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딱 구원의 길이라고 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얘기할 때 누가 구원받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 기준으로 갖다 댄다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1%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교회 1%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맞고 우리만 알고 다 틀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자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그럼 그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뭘까? 뭐가 믿음인데 그렇게 얘기하셨냐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것 때문에 온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믿는 이 믿음이 성경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 끝났구나 믿으셔야 됩니다. 매 순간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믿음의 수많은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서 전 세계를 살려낼 겁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고 그 믿음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전 세계에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믿음의 정의가 없었을 때는 아볼로 같은 사람을 볼 때 굉장히 대단하다, 완벽하다, 뛰어나다, 훌륭하다, 범접할 수 없다, 타고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고 성경 지식 뛰어나고 언변이 훌륭하고 학문이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열심 가지고 가르치고 율법 열심히 지키고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회당에서 가르칠 정도의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의 복음이란 눈을 가지고 성경의 믿음이란 눈을 가지고 딱 볼 때에 하나를 놓쳤습니다. 성경의 복음을 놓쳤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걸 우리한테 알게 하셨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다. 우리가 당연히 전 세계에 책임이 있다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직은 크지 않은 교회가 요번에도 보니까 저희가 몇 군데 만났는데 또 물어요. 성도가 얼마냐고 또 좀 10,000명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양반이 보니까 조금 자기 좀 숫자가 좀 되는 모양이라 메시지 딱 듣고 나더니 별로 좀 이렇게 반응이 영 시원찮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교인을 일단 물어보면 숫자를 물어보면 무조건 아직은 10만 명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요. 일단 길을 죽여놓고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뭐 교인 숫자 얼마냐 이거 물어보고 10만 명 안 되는 거나 10,000명 아직 안 되는 거 똑같아. 난 거짓말은 안 합니다. 10만 명이 아직 안 될 뿐이잖아. 우리 할렐루야 곧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만 명 조금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전 세계 이 아직 크지 않은 교회가 세계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연결된 성전들이 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깃발을 지금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성전 부를 때는 다 책임지는 교회하고 연결해서 지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주에서 잘했어. 앞으로 브라질 광주, 응?
쿠바, 부산, 콜롬비아, 타원, 성당을 명칭할 때 그리합시다. 멕시코, 엘살바도르, 그건 두 나라라 좀 그런데, 멕시코, 엘살바도르 대전, 베네수엘라 경기북부 좋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이미 한 나라를 맡고 있으니까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 경주는 100% 출석하셨는데, 과테말라 경주 100% 출석이야. 저는 4명 보이던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적은 숫자 모여가지고 한 나라 살리겠다고. 실제로 한 나라 살리고 있어요, 지금. 저 적은 숫자가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과테말라 헌신합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 완성하겠다. 우리 그런 그때 주님 오신다. 정상적인 믿음이고, 사도들의 믿음이고, 초대교회의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우리 속에 계신 주의 성령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잘잘못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니까. 우리 속에 계신 주의 성령은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되게 하겠다는 거거든.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방향성으로 우리 끌고 갑니다. 당연합니다. 언제 주님 재림하십니까? 세계복음화 완성되면 재림하십니다. 당연히. 그래서 언약 놓쳐서 모든 문제 왔잖아요. 언약을 취했는데 그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언약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언약을 당연히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다면 당연히 주의 재림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책임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열리고 대단한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지금 딱 이 수준에 영원히 멈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끝날까지 딱 이 정도 숫자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제 지금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져야 될 믿음이고 이제 역사로 나타나야 될 믿음입니다. 전 세계 믿음 사라졌습니다. 그 믿음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귀중한 성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복음을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 그것 때문에 온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남은 인생 올인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믿음이 증인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모든 성전들이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당대 세계복음을 앞당기는 그런 주역의 응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